욥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다 양심이 있습니다. 선함과 완벽함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돕기도 하고 불의한 것을 참을 수 없는 마음도 생깁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세상을 바꾸는 꿈.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막상 현실 속에서는 이 의로움을 찾기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래서 경계하고 철저히 관찰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보고 또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나를 돌아보면 당장의 유익과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희생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이야 라는 기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의로움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벗어날 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의로울 수 있다고, 아니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의리가 없이 약속을 의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돕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돕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준이 되게 여러 가지라는 사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의로움은 도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또 이 의로움은 사실은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저 사람보다 의로운 것 같고, 이런 기준에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의롭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욥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소발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삶은 절대로 축복만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한 생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자. 그래서 의로움에 사는 삶을 위해서 애쓰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쓰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요, 이루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의롭지 않았구나. 왜 의로울 수 있는데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으로 들립니다. 왜냐? 이 소발은 하나님은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소발과 같은 생각으로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안 된다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조금 더 소발의 이야기를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탐욕으로 가득하다고. 그래서 악을 달게 여기며, 사실은 의롭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은 악을 달게 여깁니다. 아니 악을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생각 속에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악을 즐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감춥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아니 이것이 버리기는 버려야겠는데 생각해보니 좀 아깝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리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중한 것인 마냥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은 말합니다. 그 물고 있는 그 악이 우리의 창자 속에서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사실 부패한다는 의미입니다. 썩어버린다, 시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됐다, 독사의 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삶 속은 썩어가고 독으로 죽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풍부하게 주셨던 그곳에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속였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마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만 숨긴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피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피하고 맙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노력으로 열심히 남을 돌아볼 여력도 없이 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썩은 음식처럼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먹을 때는 몰랐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영을 썩게 했는지 선명하게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을 싫어하면서도 의로움을 추구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재물을 마구 넣었습니다. 재물이 너무나도 탐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이야기합니다. 토하게 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게 쓰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나를 떠납니다. 다시 돈이 없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이 재물의 독이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독과 같이 그것이 넘기긴 넘겼는데 누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만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던 독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의 이빨이 우리를 물 것 같이 그 속에서 그 우리가 추구했던 하나님 외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내가 지금 이것을 다 추구하고 누릴 수 있으면 무엇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강과 같이 그 당시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은 굉장히 나의 유토피아 가장 좋은 상태를 꿈꾸는 것 같이 말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달려가면 무엇인가 펼쳐질 것이라 생각했던 그 천국은 그 모든 화려함은 사실은 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수고했지만 삼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이 아무것도 이루기 전에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이루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봤던 그들의 고백을 지금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기억합니다. 제가 직접 다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쓸 수 없을 만큼 날마다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때가 있었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치시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것이 끝이 다가왔을 때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중했던 가정을 그 돈과 바꾸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그 돈과 바꾸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그들은 고백하고 저를 향하여서 잘 결정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던 간에 더 큰 것을 바라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여 얻고자 하는 그 그림은 어쩌면 신기루와 같을지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얻되 하나님을 얻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채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누리리라 했더니 어느 순간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고 그 사람이 아픔으로 인해서 그 돈이 아주 그렇게 많았던 돈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쌓는 것 가지고 얻는 것 가지고 우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돌려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양심을 거슬렀기 때문에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도는 의롭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채울 수 없는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리에,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리에, 그리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이득, 과연 어디까지가 부정한 이득일까? 우리는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그러나 어쩔 때는 너무 심한다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 속에서 내 욕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그것을 다 이루어 놓고서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양심을 화인 맞아서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모두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고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은 말합니다. 그는 마음에 평안하지도 않고 기뻐할 수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다 누리고 있어도, 다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도 그것으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21절에 말합니다. 그걸 누린다 하더라도 그 끊임없는 욕망이 나를 갉아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있으면 되겠지 목표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10억만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10억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30억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로 삼게 될 것입니다. 30억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100억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는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먹고 살만할 것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르고, 그 기준은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져만 가서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기준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목표, 명예에 대한 갈구,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삶은 그 끝이 없습니다. 모두 먹어버렸다. 21절은 말합니다.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어버린다. 오늘 내가 그것을 원해서 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것이 나를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 이것이 오늘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기는 것 없이 계속 먹게 되는 이 욕망의 끝없음, 이것을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은 말합니다. 풍족한데도 괴롭고, 그리고 그 괴로움이 어느 순간에 진짜 재난으로 바뀌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재난에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무섭습니다. 풍족해서 풍족한 게 채워지지 않아도 괴로웠는데 어느 순간 재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 비가 같이 진노의 불이 내리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소발이 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많은 것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하여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탕을 주면서 더 크고 중요한 것을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여놓고 주지 않고 오히려 재난으로 끝나게 되는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목소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고자 한다는 그 많은 화려한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나 그것을 따라갔다가는 그것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소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23절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재난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십시오. 철로 만든 무기를 피했나 싶었더니 노스로 동으로 만든 더 강한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어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타사를 빼었나 싶었더니 그 촉이 오늘 우리의 내장을, 간을 다치게 했습니다. 쓸개를 다치게 합니다. 큰 어두움이 닥치는가 싶더니 또한 불이 떨어집니다. 겹쳐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지로 몰아져 가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을 나 또한 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행위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들과 생각으로 끝나지만 주님이 그 속에서 더 알려주십니다. 무엇인가 남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는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가져오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요즘 정의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정의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제가 봤던 것은 식당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양심적이고 아주 바람직한 식당을 찾아가는 프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편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식당들 속에서 본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식당을 꿈꾸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찍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며 그 프로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보이기도 하니까.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종교도 믿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인상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냐? 아니 왜 내가 착한 사람입니까? 왜 우리 식당이 좋은 식당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은 착한 식당, 의로운 식당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시작한 게 아니라 식당을 했을 뿐인데 어느 날 자기를 찾아와서 이것이 잘하고 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아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왜 내가 특별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롭고자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구나, 아무 얘기하지 않았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태도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의롭고 선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의롭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의리도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다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궁극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의롭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의롭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의로움. 오늘 우리 시대가 찾고 있는 의로움, 이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평할 것인가가 의로움이다.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가, 시장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의로움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원리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 끊임없는 욕망 속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원하는 대로 그 이론을 사용할 뿐이지 그 이론의 원래 의도대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기준들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피곤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고 맙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끊임없는 욕망 속에 있는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지키려 해도 결국에는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는 정죄와 비판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소발은 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 의로운 어떤 기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진정한 의로움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쉬운 얘기 같고 아주 어쩔 때는 너무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이렇게 나은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나은데,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내가 이것이 나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진짜 의롭고자 해보면 해볼수록 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는데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나고 왜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지 억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진정한 의로움이 나에게로 와라. 이 세상에는 의로움이 없으나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이것이 진짜 의로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를 가난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할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해서 왜 너희밖에 길이 없느냐라고 자꾸 따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길을 가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 외에는 이 진정한 의로움, 조금 더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소발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림 속에서는 의로움과 내 자신이 너무 괴리가 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끊임없는 욕망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욕심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질문에서 우리는 날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거대한 것을 요구한 것 같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소발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발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선한 것 구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보이는 그 조롱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의로움으로 나타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의롭고자 하지 말고 믿어라. 의롭고자 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의롭게 될 것이다. 오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의 삶에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더 의로워져야 한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의롭게 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의로움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준을 세워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의지하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것이 아까 식당의 예처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장사가 안 돼도 무엇이 안 돼도 돈이 안 돼도 그래도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찾아와 당신은 정말 훌륭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의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안에는 내가 잘하고 있었어, 내가 잘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아주 단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 생각이 바로 이 세상에 놀랄 만한 의로움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하는 그 의로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보는 우리의 부족함이 어쩌면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의로움을,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만약 진짜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 함께 이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만드신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진정한 의로움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주님이 얘기하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허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주님처럼 의로울 수 없으며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이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 의롭고자 하여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의로움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의롭고자 애쓰고 힘쓸 때 좌절하고 맙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역시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역시 안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절망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원래 안 되는 거였어. 괜찮아.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여기서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은 하나님밖에 없고 의로움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 예수님을 통하고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복음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진짜 아름다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진짜 아름다운 의로움에 이르게 한다. 진짜 아름다운 완전함에 이르게 한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소발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 속에 끊임없는 탐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로운 주님, 이 사랑의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